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봅시다. 19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 자체가 의로우시고요. 또 그의 말씀도 의로우시고요. 그의 법도 의로웁니다. 또한 그는 상고에 정하신 구속을 행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상고에 정하신 구속을 행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분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 그런 사람의 생활은 믿음의 법대로 사는 생활. 그리함으로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세우는 생활입니다. 믿음의 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세우는 생활.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계절에 맞지 않게 웬 또 의냐? 의하면 벌써 법, 딱딱한데 왜 이렇게 딱딱한 걸 또 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의가 바로 그 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고 잔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또 확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이 의라는 거의 반대는 뭐죠? 불의, 나아가선 죄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알아야 의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것이고, 또 의를 안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아는 거죠. 자, 원래 죄는 죄의 원흉이 따로 있습니다. 인간이 죄가 원죄를 졌다고 해서 죄가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죄의 원흉은 마귀입니다. 마귀. 예, 요한일서 3장 8절 보시면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축하하려고 지금 이렇게 성탄 예배 기대하고 또 준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오실 때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뒤 이면에는, 손바닥에 앞이 있고 뒤가 있는 것 같이 그 이면에는 마귀 일을 멸하시는 것이 바로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알아야 되고, 또 죄의 원흉 알아야 돼요. 죄의 원흉은 누구죠? 마귀. 또 나아가서는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이죠. 그가 너무나 아름답게 지음받고 또 모든 천사들에게 칭송거리가 되고 또 부러움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가 언감생심 먹으면 안 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가 마음에 하나님 될까 하야, 아니면 또 지극히 높은 보좌에 내가 앉으리라.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앉으실 그 보좌에 자기가 앉겠다, 그런 발칙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런 사단이라 하고, 그가 바로 죄의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더럽게 여겨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음부를 씌워서 음부에다가 빠쳐서 그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자가 되게 하셨고, 음부의 권세자. 예, 음부의 권세자로 있으면서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를 권세자로 이제 세운 거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음부에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동조해서 바로 그 사단과 동조해서 범죄한 천사들이 하늘에 3분의 1 되다, 3분의 1이 된 숫자가 바로 그 동조해서 범죄한 자들죠. 그들도 동시에 다 어두운 구덩이 음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태어나기 전에부터도 이미 이 안에, 우주 안에는 죄의 원인이 들어있었고, 그 죄를 옹호하고 또 같이 동조하던 그 천사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죄악세상이에요. 이 우주는 죄악세상이고 이 지구도 죄악세상.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지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인류의 조상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무슨 풍경이라든가 또 광경이든가 그랬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이미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동산 안에 있던 뱀이 마귀의 그 교사 받고 그래서 하와를 깼죠.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도 않고 또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남편이 주어서 남편도 먹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 아담 인류의 조상 그 아담 그는 죄가 그 영혼에 들어온 바람에 원죄가 사람에게 들어왔고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주 죄의 그 교사 마귀의 또 그 천사들의 항상 농락을 당하고 항상 죄를 피하지 못하고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인류의 역사는 계속됐던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그 이후에 태어난 중에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노아 은혜 받은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게 된 자로 지명될 수 있었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의를 전파하더라고 해서 의를 전파하니라. 몰라 전도를 했는지 하여튼 앞으로 홍수가 날 테니까 우리 이제 그 피해서 어떻든지 하나님께 날 보러 배를 지어서 너도 배를 지어봐 아마 그렇게 했는 게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의를 전파해서 그를 홍수 심판에서 그걸 다 구원하기 작정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의를 전파하게 하고 방주를 짐으로 그들 가정이 구원받죠. 물론 그가 아무리 전파했어도 그의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그 말 들은 적 없이 결국 다 홍수에 멸절해 버렸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전 인류는 그의 후손이 됨으로 말미암아 즉 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왜 살리셨냐, 왜 그 가정을 택하셨냐, 그는 의를 알고 의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심판을 피하도록 홍수를 피하도록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고 결국 구원하셨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 또 세월은 흘러서 이제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근데 그가 소돔이라는 데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죄가 너무 극심하게 관여하는 바람에 거기를 또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간청하고 해서 거기 이제 천사들이 거기 갔고 천사가 그들의 가정을 신방해서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소돔에 있을 그 유황불 진멸을 알려줬죠. 이제 그런데 처음에는 멈칫하고 나오지 않았었지만 결국 천사들이 끌어내므로 이래서 유황불 내리는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롯이란 사람 나름도 거기서 그 많은 사람이 다 유황불구덩이에서 그렇게 진멸당하는데도 딱 이들과 그 딸들만 살아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보세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서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냐. 거기까지는 그래서 이가 롯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됐었는데 이 베드로서는 그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그 소돔에서 살면서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더라 그랬었어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예, 그런 걸 보고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유혹을 받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걸 보고 의로운 심령을 상하더라. 그래서 의로운 심령. 예, 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의라는 건 옳음의 기준, 의라는 건 한말로 말해서 옳음의 기준이에요. 옳음의 기준. 예, 이게 옳은 거고 저래 그런 거고 아는데 이거 이 동네가 이 소돔 고모라 이 동네가 해도 너무한다. 너무 지금 타락하고 이럴 수가 있까 이러다간 정말 큰 혼나지. 이건 정말 종말 증세야 하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고민했다 이 말이죠.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해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예,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의 모델이지만 후에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건지신다 이제 그런 뜻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세월이 또 흘러서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400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떠날 때부터 그들은 이제부터는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 임금은 누가 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거룩한 나라의 임금 또 제사장 나라의 임금이 되기를 작정하고 이끌어내셨어요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 됐어요. 여호와의 백성 또 여호와의 나라가 됐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자, 그러니까 왕이니까 이제 법이 또 있어야죠. 그들을 다스리는 법이 뭐냐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이걸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기 아까 본문에서도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럴 때 난 한 의라는 말자는 율법하고 또 다른 의 이제 이런 뜻인 것을 이제 미리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의, 율법이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은 시내산 아주 높은 산의 꼭대기에 모세를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분위기가 어땠냐면 얼마나 무서운지 이루 말하소서. 막 그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고 거기다가 불 화염이 막 불타는 것 같이 막 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했습니다. 무슨 여기에 정말 신이 강림했는가. 너무너무 그렇지 않은 이런 것이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너무 무서워했던 것이죠. 굉장히 공포 분위기예요. 그런데다가 소리 있기를 너희들은 산에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올라오라 하는 모세 이외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 짐승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가까이 하는 신칙하라. 차지. 신칙하라. 혼내주라. 벌을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제 받은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계명 몇 가지? 계명 몇 가지? 613가지. 예. 613가지. 613가지. 정말 그야말로 외기도 어렵고 지키긴 더 어렵죠. 만약 그 중에 하나는 법에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벌을 받는. 그래서 그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죄와 사망의 법. 범하면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 법이 바로 율법이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 법 아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그 법을 지켜야 되고 또 그 법을 지키는 그 법을 범하는 자를 보면은 내가 그냥 피할 수 없이 내가 바로 거기에 목격자로서 그 죄인을 형벌을 줘야 되는. 그래서 하다못해 어떤 여자가 간음한 걸 봤다 하면 그냥 지나가면 오히려 나도 같은 또 공범죄가 되는 거야. 내가 돌을 같이 쳐서 죽을 때까지 쳐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법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15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주전 400년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고 중간시대라고 말해요. 중간시대. 암흑시대. 왜 암흑시대라고 말하냐면 그때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아주 깜깜하다. 깜깜한 시대. 하이 말해서 영적으로 아주 그야말로 암흑시대. 깜깜한 그런 어떤 계시도 없고 또 지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고 완전 주권도 잊어버리고 하면서 이들은 정말로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았었는데
그럴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벗어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시대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이 여기서 다 멸절하자고 죽지 않고 살아나냐 했을 때, 그때 자칭 의인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자칭 의인 운동. 의인 운동.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이거 이러다 우리 다 죽겠어. 우리 민족이 멸절하겠어.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말 왜 그랬냐? 율법을 범했지. 율법을 범하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을 뭐 잘 지키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옛날에 그거 가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확장 해석함으로 해서 확장 해석해서 이 자칭으로 의인된 자들이 그 자발적으로 율법을 확장시켰어요. 꽃밭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 그래 들어가면 꽃밭을 망가뜨리니까. 그러니까 꽃밭 바깥에다 담을 또 쳤어요. 확장.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시험법이에요. 바로 시험법. 율법을 확장한 법. 그러니까 이건 이게 더 힘든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근데 안식일에 일하면은 왜? 땀이 나니까. 땀이 나면 그거 맞다면 벌써 이건 일한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100보 이상 걷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래도 100보 이상 걸어갔기 때문에 땀 났다면, 그럼 아예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 더 집에 있어. 그러면서 안식일은 해 떨어지기 시작까지인데, 그거 6시가 해 떨어지니까 오히려 3시부터 토용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율법을 에다가 더 플러스 확장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율법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의 노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40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계시 지시도 없어가지고 암울한 세대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바리새인들이 느닷없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활이야말로 똑똑똑 그야말로 곤혹하는 그런 시대를 보냈기 때문에 이때를 암흑시대라 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는 선지자의 나라인데 혹시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을까? 있지 않겠나? 기다리고 있었을 때 나타난 자가 누구냐 하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무슨 어디에서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야? 그래서 가보니까 무슨 옷도 이상하게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고 있고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없이 아주 광야에서 혼자서 그야말로 온 세상 문화를 봐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 선지자구나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막 몰려갔습니다. 막 몰려갔어. 그런데 거기에 몰려간 중에 바리새인들도 갔고 서기관도 갔고 사두개인들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줬거든요. 회개의 침례. 물러주는 회개의 침례. 그래서 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도 줄 서가지고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 이 침례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바리새인은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만 가지고 100점하고 또 별 5개를 붙여야 되는 사람들인데, 알죠? 옛날에 점수 매기려면 동그라미 5개에다가 동그라미가 또 별 5개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엑스트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보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널 보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아브라함 자손 되려면 돌도 될 수 있어. 너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바람에 이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회개케 하는 열매를, 회개케 하는 침례를 주러 왔다. 누가 침례받는 건지 알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짜 회개 말로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침례를 주러 왔다. 즉 그건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난 죄인 중에 죄인이요. 이런 자가 원래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우리는 죄 없어, 율법을 다 지켰을 뿐만 아니라 엑스트라까지 다 지켰으니까 그들을 죄인 만들려는 건 불가능할 정도죠. 그런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앙심을 먹게 된 거죠. 이제 자, 그러는 가운데 그가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나는 들 수 없다. 내 뒤에 오시니 누가 그 뒤에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짜, 나는 그가 진짜 의인 중에 의인이다 하는 것을 말한 거죠. 이제 내 뒤에 오신 난 그의 신들매도 나는 그를 감당할 수 없다 하고 하니까, 이제 그가 그 뒤에 오는 이에 대해서 말하니까 또 이제 들은 것들이 또 그가 소개한 자가 누군가 하는데, 하여튼 예수가 또 침례받고 물이 올라오실 때 내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걔들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걔들은 못 들었지. 그렇지만 침례요한은 들었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드디어 오실 이가 왔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거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는 이제는 자기는 이제 점점 저거 그는 커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소개하고 결국 구원은 이제 먹이 날라 죽었죠. 이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가 나타나셨어요. 자,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어디에 나타나셨을까요?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일으키라 그랬죠? 원래 헐라 하는 그 성전,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율법을 기록한 돌비가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 성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돌비 자체가 율법을 기록한 돌비니까 바로 거기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또 율법, 이 계명, 이런 것들이 바로 성전에 있는데, 이건 다 육체의 계명,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의 예법, 육체의 계명. 그걸 지키면 육체가 생명을 보존받고 육체가 장수하고 육체가 잘 되는 거. 자, 이제는 육체의 계명, 육체의 예법의 시대는 끝났다. 예수께서 이제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던 것은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 무슨 법? 이제는 육체의 법, 육체의 예법이나 육체의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영에 관한 예법, 계명, 영의 예법. 그게 뭐냐면 진리다 이 말. 진리가 오셨으니, 모든 족속의 하나님 진리가 오셨으니 그는 육체가 아니라 뭐에게? 영혼에게 생명 연장 장수가 아니라 영혼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혹 예수께서 헐라 해서 이제 오해를 할까봐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자, 보세요. 내가 율법이라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역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건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는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거 천국. 다시 읽으세요. 마지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 마이 갓. 아니, 그냥 율법 지키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요. 더구나 바리새인이 지는 그 의보다 어떻게 더 높아?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이건 천국에 들어서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야말로 절망적인 얘기가 하신 것 같죠? 자, 이제 앞으로 더 들어보세요.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인자는 오히려 율법을 막 어기는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죄인들하고 친구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걸 금했어요. 율법, 소위 말해서 이제 할례자들과 무할례자, 비할례자들하고 동석을 같이 못하고 같이 교제 못하게 하고 교류 못하고 음식도 같이 못하고, 만약에 그렇게 먹으면 할례자가 무할례자하고 교제하면 무할례자가 되는 거야. 똑같이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했는데 예수께서는 죄인들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세리 아주 유명한 그들이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함께 하더라. 또 더군다나 제자들도 장로 유전을 따라서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더라. 손을 씻지 않았었어요. 율법은 굉장히 씻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유난하게 그 세부적인 법이 있는데 거기다 또 장로 유전은 거기다 추가로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씻는 걸 강화해서 하여튼 뭐 하루에 10번이 20번도 하여튼 씻고 또 나아가서는 먹을 때 말할 것도 씻었어요. 근데 제자들도 안 씻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선생이나 그 뭐 제자들이나 막 일본 막 어기는 거야. 어째서 이렇게 일본 어기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를 갖다 예수를 율법을 막 어기는 자, 율법 범하는 자, 그래서 이를 죄인 이렇게 취급하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시며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육체의 예법, 육체로 지킬 수 있는 것을 최대로 지켰던 바리새인들을 무색하게 해버린 거야. 무색. 니들 지금 그때까지 그거 지키자 애썼지? 그거 말짱 헛거야. 오히려 악하고 더러운 건 안에서 나와, 마음에서 나와.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은 예수를 갖다 그렇게 미워할 수 없는 거면 그거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육체적으로 뭐 하고 싶은 걸 안 한 것들이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걸 그렇게 지키자 애를 썼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는 완전 무효, 말짱 헛것을 했다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소해서 죽일까, 그런 생각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하여튼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께서 이제 성전 헐면 다시 이렇게 하던 그 성전의 모독죄, 또 나아가서는 그가 그들의 행동을 정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결국 예수 갖다가 그냥 죽음에 남겨주려고 해서 결국 남겨줬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일체 반항 한번 해보지 않고, 나아가서는 변명도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렇게 맨날 성경만 얘기해서 너무 재미없어. 내가 어저께 또 김 목사 설교한 걸 뭐 녹음을 보려고 한번 듣다 보니까 똑같아. 똑같아. 야, 어찌 이렇게 똑같이 하냐. 그러니까 거기가 그 얘기 저희가 하던 얘기인데 매일 똑같이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가. 너무 재미없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똑같은 기차 타고 가요. 서울역을 떠나서 노량진 다 노량진 통과한다고. 그래가지고 경부선까지 가고 또 아니면 뭐 이제 호남선 가고 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하고 오늘 뭐에 관계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저 얘기를 하는가. 그걸 기울이셔야 돼요. 자, 오늘 뭐죠? 제목이 뭐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나님의 의 왜 말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누구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죠.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실증 안 내고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예. 하는 사람도 작작하고 듣는 사람도 작작 듣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계명,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께서 무슨 계명? 그게 죽으라고 했지 않았었어요. 죽으라고 하는 그 계명을 가지고 그는 죽으셨어요. 예,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으니 나에게 죽을 권리 살 권리가 있다고 했더니 그 죽음의 계명을 가지고 죽으시면서 계명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를 뭐라고 했겠어요? 너는 의롭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마쳤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했어요? 불의한 자, 마귀. 죄의 원흉,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그가 인류를 구속하시고 그 죽으신 것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인류를 그 죽음 가지고 구속하셨고요. 그가 흘리신 그 피 받은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요? 의롭다함으로. 예수의 피, 나는 예수의 피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무엇이 어떡해요? 너는 의로우니라. 할렐루야. 이게 보통 문제 아니라고. 왜냐하면 옛날에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 했죠? 그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지키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또 그걸 더 지키려고 해서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망령된 자들이 나와가지고 그에 의해서 예수가 죽었다 이거야. 바리새인이 없었더라면 안 죽었을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뭐 추가로 너무 많이 율법 지키다 보니까 그걸 부정하는 예수가 너무 미워가지고 결국 예수를 죽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출현은 예수를 죽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은 뭐예요? 그가 누구라고 그랬지 내가? 자칭 의인 운동하는 자. 그러니까 아주 의의를 과잉으로 지켰던 그 자에 의해서 결국 예수는 불의한 자 같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인류를 구속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영접한 자를 값없이 의롭다 한다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은 율법을 막 어겼어서도 그 피를 그 영접한 자는 의롭다고 쳐 주었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시대도 잘 타고나야 되고 장소도 나라도 잘 타고나야 돼. 만약 민족이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가 만약에 예수님 전에 태어났다고 작살 진즉에 가루가 나서다. 그런데 이 시대에 나서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그 속죄를 하시고 그가 피 흘리시고 그 피에 복음을 들은 자가 그 일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 할렐루야. 이게 무슨 법으로 이렇게 됐느냐? 아까 읽었죠? 로마서 3장에서 무슨 법이야? 아니 그런 율법을 어기고도 어떻게 의롭다 하는 거야?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아니 이 말도 안 돼 이게. 그랬을 때 우리 뭐라 그래요? 믿음의 법으로 되느니라. 믿음의 법으로 되느니라. 자, 이제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읽을 거예요.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마쳤고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 누가 앉는 거죠? 왕이 앉는 거야. 그죠? 거기 뭐가 되셨어요? 의의 왕이 돼요. 의의 왕. 예. 의의 왕. 즉 법을 집행하는 왕이다. 법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변개시키거나 그 법을 초월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천사든지 인간이든지 아무도 그 법을 초월할 자는 없고 그 법 안에 다 갇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앞으로 뭐 하시냐?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리라. 이제 이렇게 되면 찔끔하는 거죠 이제. 예. 찔끔해야 될 이유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오셨어요. 이제 누구한테 오셨죠? 예수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함 받은 자 속에 성령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예수의 피를 받은 자가 몇 프로나 될까? 반? 무슨 반? 10%? 무슨 10%? 지금 기독교라 하는 사람들도 점점 감소하고 점점 이제 거기가 아니라 또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법대로 살겠다, 의롭게 살겠다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없어지고, 그런 판국에 사실 그래도 그 법대로 살라고, 그래 그 법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라고 애써서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고 또 예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이런 자들 속에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신다.
뭐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아멘? 모세가 계명을 받아왔을 때, 그래서 율법을 모세의 법이라고 하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법. 예, 그러니까 믿는 자를 가리키되 그리스도의 법을 가리키고 또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령 받자마자 제일 처음에 나타난 현상들이 그들이 나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죠. 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2절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정확한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기로 정하셨다.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게 요약하면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요약하면은 그러니까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거 있죠. 왜?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내용 잘 모르니까 그냥 지옥 천당에 대해서는 이제 그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고,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당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게 사실은 압축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심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심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으로 심판할 때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저도 그 생각한 거예요. 이걸 보고 생각하는 거 사실 처음에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 그랬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이제 앞으로 장년부들도 나가서 난 아직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할 게 아직 몰라요. 아직 잘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는 하고 나쁜데 못해요.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걸 하나 맨들 입히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예수 전당 불신지옥 어때? 괜찮으시? 그래서 이제 아니 그거라도 들고, 아니 그거 한 사람도 있잖아. 있어요.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어. 길에. 근데 그것도 안 나가는 것보다 나, 안 한 것보다 나. 왜냐면 그러다 해서 어떤가 내가 예수를 드러내고 복음을 압축한 거니까, 복음을 잘못되는 거니까. 이걸 하나님은 이런 거 일하는 일을 의로운 일한다고 생각해요. 의의 일, 선한 일.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읽으시면 조금 이제 이해가 나요. 로마서, 아까 이제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율법의 기능, 용무가 뭐예요? 율법의 용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지키면 지킬수록 죄를 깨닫는 것이다. 지키면 지킬수록 안 지켜지는 게 율법이다. 잠깐만 좀 할게. 예, 율법 10장까지 뭐 어디 가지 마자, 어디 가지 말라, 또 뭘 먹지 말라, 뭘 만지지 말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범한 자, 그럼 그는 불의한 자요. 그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알면 그 아예 용무가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 뭐냐? 아예 죄를 깨닫게, 나는 죄인이요 하고 자백하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요. 지금도 뭐 나는 죄인이요 그러는 사람한테는 그럼 너무 아직도 율법화에 있다고, 나 뭐 율법주의하고. 어떤 목사가 옛날에 날 보고 율법주의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죄인네 괴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서 이렇게 이런 수만 가지 이 법을 이거를 범하면 그 중에 하나 범해도 죄인인데 그걸 깨닫게 하는 법인데 내가 범했어. 그러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온 것이 뭐야? 그 율법 외에도 또 다른, 보세요. 한 의가 나타났어요. 보세요.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적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은요, 율법의 하나만 보면도 불의한 자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만 가지 이제 금령이죠. 이제 이런 것들 하나만 보여도 불의한 자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른 율법 말고 또 another righteousness, the righteousness, 의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에서 증거를 받은 이가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와 상관없이 그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보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께서 의인이라 하고 인정하셨죠? 그런데 그가 진짜 부활하심으로 정말 의인이구나 확증받았다 이 말이에요. 의의 확증. 죽으실 때는 계명대로 복종했기 때문에 의의 인정,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의의 확정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알아들었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외에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곧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느니 이것도 또 동일한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뭐하고 율법을 다 지킨 의, 또 율법과 선지자에게 확증받은 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무지하신 하나님의 의의 확정이라고 믿는 자들도 동일한 믿음, 동일한 의를 의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와우, 갑자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또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의의 확정이 나고 그가 의로운 분이라고 믿는 자에게 그와 똑같이 예수가 의로운 것 같이 똑같이 믿는 자도 의롭다고 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통과, 죄를 안 받다고 쳐주는 거예요.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왜 죽은 거죠? 아버지 계명 때문에 죽었죠. 그래서 그걸 의롭다고 치셨죠. 이건 언제부터 정하신 거냐면 상고 때부터 하나님은 뭐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로. 구속주되기라고 작정하신 것을 아들이 되어 죽기까지 하면서 이것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 의로우심을 아버지도 의로우시고 아들도 의롭다는 걸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The law of faith. 율법과 같은 대칭에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건 지금 모세율법 말하는 거야. 모세율법. 모세율법과 같이 동등한 대칭으로 되어 있는 게 믿음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 뭐라고? 의롭다 했는데 이제 믿음의 법을 가진 자, 믿음의 법 안에 들어온 자, 나아가서 믿음의 법을 지키는 자, 그를 또 동등하게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법 아래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오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이다. 이거 마지막 다시 읽으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먼저 율법 지키면 과거에 의롭다 했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은 오늘 뭐 하는 거냐? 예수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10절 읽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왜? 율법은 육체에 지켜서 육체만 의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오셔서 그가 아버지 계명을 지키면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의롭게 되는 법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믿음의 법. 여기도 보니까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다 전 인구가 율법을 다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룰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이 여기서 하신 거예요. 언제 다 이뤘죠?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다 이룬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의 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좀 더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율법을 지키면은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아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제 만약 우리가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의 법 아래에 있다. 확실합니까? 진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을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오히려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은 그러면 613가지 계명을 다 지킨다는 뜻? 613가지 중에 많은 의식 부분이 있어요. 그건 다 지킬 거면 그거 먹지 말라고, 그건 다 이제는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강령이 있어요. 율법의 강령. 예,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율법의 강령,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같은 거, 율법의 총론, 율법의 강령이 뭐냐?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마음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율법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율법의 모든 과거의 613가지를 지금은 폐할 수 없다, 다 지켜라,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의 강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죠?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자기 피로서 자기 나서 자기에 있는 그 인류들을, 친구들을, 형제들을 살린 것 같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제 내가 값없이 믿음의 법으로 값없이 예수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면 얻어다 되었다면 율법을 내가 부정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 율법의 강령을 지켜야 돼요. 여전히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복을 받자마자 나가서 전도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를 한 거야. 그뿐이 아니라 전도를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계명으로 도줬어. 자,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물론 율법을 부모를 공경하고 또 거짓말도 하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런 법에 대해서는 그건 기본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식 부분 그런 것들 뭐 먹는 것이나 그런 것을 금한 거 이외에는 그건 기본으로 다 지켜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러면서 또 여기다가 구약 시대 때는 명령으로 주지 아니한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과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서 심판주가 이제는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는 어떤지 뭐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용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로 해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도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 그 이상으로 믿음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덕목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오늘날에 복음 아래 있는 자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 말이야. 복음화에 있는 자에게 주신 계명, 전도, 말씀과 가르침. 왜요? 그래야 그 영혼을 구원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제가 주님이 오시 바로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가 한다면 우리는 아예 하나만 범해도 다 율법을 범하는 것 같이 우리는 아예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나는 오늘도 아직도 이미 율법 아예 있지도 않고 또 이미 나는 복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미 나는 의로운 자가 됐다고 해서 나는 죄는 완전 졸업했다. 그렇습니까? 나는 완전히 나는 관계가 없다. 완전 졸업했다.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 육체가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율법에서 금한 것뿐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얼마나 죄에 대해서 많이 정죄하고 많이 그거를 지금도 로마서 1장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금도 정죄하고 있는지 말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가 상관없다. 나는 믿음으로 얻게 됐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육체, 더러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는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보시면요 28절 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휴학,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다 사형이야. 여기 있는 나열한 모든 죄를 하나 지었다면 다 사형이야.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또 예수 피를 내 안에 영혼에 받아들여서 의롭다함을 받아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지고 있을 때 그 죄의 값은 사형이라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애통함으로 회개. 그러니까 왜 애통하냐면은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죄에 날마다 애통하고 후회하고 애통하고 하다 보면은 죄를 유산할 수 있다면 죄의 유산. 죄를 잉태했는데 애가 돼서 나오지 않도록 유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를 유산하게 해준다. 죄의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죄가 마음에 떠올랐지만 마음과 생각에서 끝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날마다 통회하고 애통하면은
그래서 죄사함 받고 또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는다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또 죄의 결과를 내놓지 않고 유산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의롭다함을 받는데 영혼뿐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것이 세상에게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는 진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값없이 다만 예수의 복음 듣고 피를 영접함으로 값없이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머지 육체인 사는 동안에 이 복음, 이 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복음 내용을 우리 나가서 전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처럼 우리에게 세워진 이 믿음의 법, 믿음의 법 아래 사는 시대에 우리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의인, 바로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그 의를 우리가 지키고 또 의의 열매 맺으실 일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